안녕하세요. 회원님께 김성광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고, 또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지침서, 우리 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천국 가는 길도 거기 써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써 있고,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많은데, 유튜브 보는 시간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경 보는 시간 없는지 많으신 분들 고민 많이 되시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성경을 보면은 성경 박사가 될 것 같은, 신학 박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재밌게 풀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불 같은 성령, 불 받으라, 성령이 불 찬송가도 있고요. 복음성가에 불 같은 성령, 하늘에 나타나는 불. 초대교회를 만드는, 그죠? 사도행전에서 핵심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의 사건이 불입니다. 성령 강림. 이거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성령 강림과 그 중심에 있는 불, 성령 강림과 불,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불의 사건, 어떤 관계일까? 성령 강림과 불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순히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뭐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각인시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뭘까요? 인류 역사를, 그죠? 바꾼 거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인류 역사를 바꿔내는 사건. 성령,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불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인류 역사,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를 바꿔내는 거대한 사건이다. 아주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물론 거대한 사건, 인류 역사상 거대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 예수님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사건, 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바꿔낸 거대한 거룩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걸 좀 좁게, 이렇게 조금 작게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사건이다. 나에게는 거대한 사건이다. 내 삶을 바꿔버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거대한 사건이 뭘까? 물질이 많이 로또가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물질, 그런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대한 내 삶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불이, 오순절 불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순절 불이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죠?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다 불태워버리고 불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걸 다 이제 잠재워버리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표적이다. 하늘의 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불의 사건은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미래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불의 현상으로 나타났을까? 현현 이유 왜 불의 현상일까? 왜 불이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 불 그러면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불이 나타난다.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뭘 연상시킵니까? 불이 나타났다. 불이 현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하나님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뭡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여러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불이 나타났다, 불이 현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셨다.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래서 불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요. 이게 상당히 좀 귀중한 건데, 자,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초대교회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완성. 그죠? 자, 불은 모세의 떨기나무 불.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시내산의 불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뭡니까? 광야의 불기둥. 이것이 뭡니까? 자,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나타났다. 시내산에 불이 나타났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이 함께한다.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는가요? 불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의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 이제는 영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영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영으로서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탄. 그러면 아까 내가 불은 미래를 연다고 그랬죠. 미래를 여는 것을 하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미래를 여는 표적.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여는데 미래를 열어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식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도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것뿐만 아니라 불이 나타났다.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그러니까 불은 성령이에요. 불은 뭘 의미합니까? 불은 내가 막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은 누굴 의미하죠?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며 라는 예언이 비로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뭘 얘기하냐면 불이 가진 심층적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층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불이 심층적인 의미는 불은 정화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은 불순물을 다 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은 나를 정화시키고 있는데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죠?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유대주의적 편견, 그런 것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 것이죠. 다 태우고 다 태워버려. 그들을 거룩한 사역자로 재탄생시키는, 그게 불의 심층적인 의미예요.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어떤 편견과 어떤 두려움과,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지만 성령 받고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게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렸거든요. 성령과 불로 다 태워버렸거든요. 불로 다 정화시켜버렸거든. 베드로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편견 다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사역자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의 심층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정과 에너지잖아요. 불은 확산되잖아요. 불은 확산이 되잖아요. 그죠? 불은 확산이 되고, 그죠? 또 물을 걸어 잠기고 있는 제자들 보세요. 물을 지금 무서워서 있잖아요. 잠그고 쉬어있던 제자들을 갖다가 강장으로 뛰어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불이에요. 그죠? 그들은 예수가 잡히고 십자가 죽으니까 자신들도 한패라 해가지고 죽일까 봐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임하니까요. 그죠? 불은 확산이 되잖아요. 불이 임하니까 그것을 그냥 다 걷어치우고, 그죠? 다 걷어치우고 광장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불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하니까 그 속으로만 들어갔던 그런 자세가 이제는 광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역할 누가 했다? 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불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 복음의 열정이 바로 이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뜨거우면 뜨거워하고 나가야지요. 응? 나가야. 그 안에
조그만 그 다락방 있는 그 불이 하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가만히, 뜨거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뛰쳐나가야지. 뛰쳐나가게 하는 게 뭐 역할이요? 불의 신칭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은 누굴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떤 심판과 권위이죠.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불은 인간 신적 권위입니다. 신적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주도권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교회 수제자로서 베드로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했죠. 이제는 베드로가 교회의 주도계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의 신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 의도는 무엇일까? 그럼 왜 그렇게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응?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불같은 모습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간들이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베드로 중심으로 해왔던 것이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요, 응? 예수 믿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 통치,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 그 각삼이 임해가지고 누가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나타나는 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인류 역사를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회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